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성경을 열 때마다 우리에겐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되돌았을 때 삶이 맞지 않거나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성경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형통케 하시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첫 번째 시작하신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계속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그냥 어떤 호기심을 채우거나 그냥 한 주일이 지나가는, 또 내가 30분 40분을 앉아서 그냥 듣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회전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확 바꾸는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복 가운데 보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 이끌어 주신 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쓰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빌리셔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과 이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것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는다고 막 뛰어가는데 어떤 복인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음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들을 때, 전할 때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하느니, 그렇죠?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때,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터키, 또 중동의 북부 지역, 아마 이 정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터키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편지하신 내용, 요한으로 하여금 쓰라 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에베소에 있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냐면 당시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의 유럽 지역, 현재 있는 로마 지역에 있으면서 그 아시아 지역과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지역과 지중해 연안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 장악한 지역에서 도로를 닦고 로마로다가 모든 물분들을 우송하고 보내기도 하고 무역로가 있어야 돼요. 군사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도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육로망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역할을 하는 정말 교차로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당시에 육로가 아니면 배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지중해로. 그런데 에베소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이나 중동 지역에서 오는 것이나 배의 모든 선편들이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육로와 해양에 있는 뱃길이 다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인 도로였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융성이 발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뉴욕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의 중심인 워싱턴 DC나 그렇진 않은데 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 많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세계의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상당히 쓰임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사도행전 안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가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은 잠깐 있다가 스케줄이 바쁘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는데요. 그때 아마 에베소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헌신된 부부 사역자를 에베소에 남겨놓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거기서 에베소에 남겨놓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사역을 하도록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를 갔다가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북쪽, 터키의 북쪽 산악지대로도 먼저 들어갑니다. 그 산악지대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를 찾아 내려옵니다. 그때 에베소에 와서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뭐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12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컨버전, 소위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전하고 길에서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그러는데 회당에서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막 생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자 그가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간 곳이면 두란노라는 곳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을 세우고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제자훈련을 한 겁니다. 그 제자훈련을 3년간 계속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시가 막 변합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하니까 그 복음의 전파와 훈련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또 전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시가 변해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점을 치는 생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점치는 책들을 갖다가 다 불태우는데 5만 실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한 10,0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책갈피 10,000불 정도 드는 걸 갖다 불로 태운다는 건 엄청난 책이거든요. 그거 한 권 한 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놔가지고 불질러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데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경기를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불경기를 겪을 만큼 복음이 부흥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의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의 부흥의 결과로 앉은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다시 붙잡혀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한 다음에 그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 이미 디모데 전서가 나오고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치력해서 후임 담임 목사로서 디모데를 거기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읽을 때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전에 내려온 말씀에 의하면 다른 핍박이 닥쳤을 때 그 에베소에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에게 바치는 그날 회중을 모아놓고 설교하다가 돌마다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디모데가 돌 맞아서 순교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60년과 70년 사이에 일어났다면 디모데 후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역하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런 면을 봐서는 담임 목사님들이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으로 연결되는, 사도들로 연결되는 사역의 맥락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시고 각 교회 사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이 보시는 평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한비전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그러면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그저 그렇다. 그럼 그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들의 평가 기준은 교인들의 평가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건강치 못한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몸이시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 좋은 교회고 예수님께 책망하시면 개선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게 있는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 오늘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시작합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한 번도 7개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네 교회가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반대입니다. 교회가 작은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흠이 없었어요. 이거 아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가 좋다 안 좋다를 기준하는 기준과 너무나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사도 요한이 직접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살아계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엄청난 판단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물론 막 자라는 자녀들에게 있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액티비티가 좋고 뭐 프로그램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또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부모가.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항상 칭찬이 먼저세요. 이거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칭찬이 먼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A가 쫙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C하고 B에서 시작하지 말고 A에서 시작할 수 있는 부모. 이 사랑인 것 같아요. 격려가 먼저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격려를 먼저 하십니다. 격려를 먼저,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아픈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앞으로 말씀이 들어가면서 많은 미래에 대한 일들도 일어나고 해석이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호기심으로 또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안전한 주님의 의도 속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7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물론 목사님에 따라, 설교자에 따라, 신학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7개 교회는 역사적인 해석법에 의해서 7개
시대라 이렇게 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실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는 7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부들이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는 말세 지말에 있는 교회다. 그래, 시대별로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교회는 중세교회겠죠. 뭐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들에 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오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 가운데서 그것을 부인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드릴 때 7절 마지막 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에게 편지하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복수를 쓰십니다. 이걸 뭘 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 한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시대를 떠나서 다 듣고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고 그런 말씀에서 그런 뜻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 물론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만 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교회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각 교회 사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셨느냐 하는 의도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맞추고 뭘 해석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칭찬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프로그램보다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칭찬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위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무슨 점을 보던 사람이 점을 보지 않고 술 취하던 사람이 술 취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삶의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수고, 헌신되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한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려 하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에는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서 실제로 크리스찬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 것뿐만 아니라 삶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할 때 성령의 능력에 따라 컨버전이 되고 돌아서고 실제로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건강을 척도를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느냐, 생명이 돌아오고 있느냐, 삶이 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그러한 삶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가 올 때조차도
우리 에베소 교회 있는 지역에 핍박이 닥칠 때 가장 큰 핍박은 뭐냐면요, 생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사업이 몰수당했어요. 나중에는 물론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짐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내가 천국에 살 마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교회 건강을 체크하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척도입니다. 잣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성령의 회심케 하시는 것과 삶을 돌아서게 하시는 능력에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있느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있고 교회 모양이 있고 복적복적하고 난리가 나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도 만약에 진심으로 삶에서 온전한 생명의 돌아옴과 회심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각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아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진리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그래서 오늘 2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뭐냐 하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생들이 막 들어왔는데 그것을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 나오시면 소속된 교단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이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들을 다 모아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과 고백들의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금방 구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도 완전히 다 굳어지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쉽게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교회가 지하 교회로 발전해 가면서 짧은 시간에 92년대 중국이 오픈되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현재 있는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다 지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교리의 문제가 이단이 침투하는 문제에 너무 취약하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누가 선생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혹합니다. 미국에서 무슨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혹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대단해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신학학위를 몇 개를 받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혹하면 안 되는 거죠. 이는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이고요. 거짓 선생이고요. 거짓 신학자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짓 사도들이 흘러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문제인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룹을 이루고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2장에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저들이라는데 아마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는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도 본문 가운데 니골라당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팽배해 있던 어떤 영지주의에 규합된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는 철학 플러스 종교의 한 가지인데요, 오늘날 뉴에이지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뉴에이지가 영지주의 중에 하나인데요, 영지주의는 하늘로부터 어떤 영적인 매체를 통해서 진리와 능력이 오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주시는 복음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육체와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에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논리가 생깁니다.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에 있는 동안 육체로 짓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천국 가서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목회자로서 화장을 해야 될 거니까 죽으면 땅에 묻어야 될 것이니까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곰곰이 성경을 찾고 역사를 찾다 보니까 역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장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화장을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반대예요. 화장은 이방인들의 제사법입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좋아요. 깨끗하거든요. 땅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세속적인 논리이지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이라. 모든 것에 대한 구원.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정말로 영혼, 육신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땅에 매장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혹시 제가 죽거든 태우지 마시고 교회에 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 묻어주시면 제일 영광스럽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끔 지나다니면서 교회들 앞들에 이제 그 비석들이 많고 화장터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화장터나 그 묘지가 있으면 싫어합니다.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공동묘지를 싫어하셔요. 예. 성도의 죽음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Don't worry. 한국에서 이단 중에서 무슨 김기동 목사님인가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처럼 귀신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건 이단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으면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회 앞들에 묻히는 것이 제일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교회 앞들에 대해서 이제 경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불은 심판과 고통과 뭐 그런 뜻입니다. 맞죠? 성경에서 불은 지옥과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말씀이 빠져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지주의가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홀리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만 말하고 영적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복음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은 육신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고요.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영적인 것만 막 떠오르고 이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과 육신을 잘해야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잘못 가르쳤던 그런 이단의 부류들에 대해서 드러낸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십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마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영지주의나 뭐 유대주의나 이런 이단은 안 들어옵니다. 물론 현대교회도 이단을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현대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는 이단의 이런 부류들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이단의 부류 신천지나 이런 이단의 부류가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고방식의 침투가 따로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나 떠나온 저거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핍박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와서 잡아가고 막 10년간 중욕을 살아야 되고 잘못하면 죽고 이런 게 없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어떤 면에서 같이 힘들거나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의 유혹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나 유대주의 같은 이단에 싸우는 것,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됨에 따라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들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판치면 안 됩니다. 이 레저렉션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그 징조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몇 가지 징조를 갖다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징후들이 교회가 정말 세속화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테라라 목사님이 이걸 지적하셨는데요. 교회가 세속화된 징후는 이런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교회나 개인이 살아가는데 보니까 기도보다 내 결심이 빨라요. 이건 세속적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에서 중요하지만 사람들 눈치를 계속 봐요. 세 번째, 성령이나 돈에 끌린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성령님보다 돈에 더 민감해. 네 번째, 교회 예배 참석하는 주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사람들과 사귀려고 한다. 세속합니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모방한다. 세상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잘못됐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세속합니다. 전체를 다 드리긴 내가 멈칫멈칫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제자를 삼지 않는다. 재정에서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뭐냐 하면 신앙이 다 세속화됐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속화가 뭔가 그랬다가 이렇게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거해놓고 보면 결국은 내가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는 생각이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고 세속화되어서 이미 나의 신앙이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으면 물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현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목회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 하나님 섬기면서 나는 돈 잘 벌고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금방 부담스럽거든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진리를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세속화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가는 교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안에서 싸웁니다. 세속화가 없어지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 자리 다툼과 뭐와 견제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사랑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성도의 교제조차도 나의 인기와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함을 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완전한 세속화입니다. 교포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교포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동창회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많습니다. 우리 교포교회는 모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모임입니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화가 되지 않은 정신이, 복음화가 되지 않은 마음이, 진리화되지 않은 사람이 설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걸 잘 세웠다 칭찬하시는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책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아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아픈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들이 가르친 교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선가 신앙생활에다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 어디서부터 네가 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축을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바른 축이 있는데 열심히 섬기고 수고한 거 다 좋은데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을 벗어났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입니까?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보면 실제로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유럽교회 촛대를 옮기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벗어나고 세월이 오래 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따라가고 주님의 복음을 대변하지 않으면 미국 교회 촛대를 아시아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앙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촛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신 금촛대를 신약교회로 옮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상과 지역을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픈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열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다 좋고 칭찬받았고 진리 가운데 이단도 드러내고 세속화도 되지 않고 이러면 다 했어요. 근데 세속화를 몰아내고 싸우고 교회를 진리로 바로 세우는 과정 중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 머리입니다. 노력할 때 사용하는 건 뭐냐면 내 의지입니다. 맞습니까? 의지력 없이 열심히 섬길 수 있으니까 못 섬기거든요. 근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지를 사용하고 열심히 머리를 쓰고 두 가지를 쓰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한 가지죠.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현대의 세속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세속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성경과 개인주의는 반대입니다.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성경 안에는 철저하게 개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 취향에 잘 맞아요. 우리 마누라. 도대체 누구 마누라는 얘기야? 자기 부인이면서도 우리 마누라한테 가서 우리 마누라가 해주는 밥 좀 먹읍시다 같이. 친근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내가 중요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교회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개인주의예요. 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가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중요시하세요. 맞습니까?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고 모든 관심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모든 교회를 쥐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큰 교회 가서 기둥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주의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섬김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섬기다가 실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돼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을 식었다는 얘기냐 막 물어봐요. 신학자들이 막 싸웁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성도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껍데기로 사랑하거나 자기가 인기 끌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그렇죠? 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게 돼요. 진리로 사랑하게 돼요.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가 몸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촛대를 옮기신, 신약교회로 옮기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11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대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제대로 믿으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지고, 그렇죠?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밥상에서 밥을 먹는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욕심도 없어지고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그때는 행복해요. 가정도 그대로 있고 환경도 그대로 있고 직업도 그대로 있고 사업장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는데도 나는 행복해요. 그렇죠? 나는 행복해요 하는 찬양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하고 찬양할 때, 요즘 제가 이상하게 가수도 아닌데 자꾸 노래를 하게 되는데,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나와. 왜 그래요? 행복해진 거거든요.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섬기다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성도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반대로 가. 나 자신의 능력이 내가 열심히 막 만들어내.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다 장애물을 만나면 원수 되어버려요. 막 비판하고 교만해져요. 사람은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빠질 함정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지키려면 가능하면 목사 안 해야 돼요. 제가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첫사랑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자리예요. 도전이 많아요. 두 번째, 유혹이 많아요. 교회가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 같고, 교회가 꺼지면 막 내가 그런 거, 성도가 원망스러워. 또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도전도 아주 창조적이고 다양해요. 엄청 창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놓고 스트러글링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렇죠?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해결하려고 그러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이런 문제와 문제 속을 계속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계속 밟고 뛰어다니다 보면은 개성도 틀리고 주장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심지어는 교회론도 틀리고 뭐 스스로 목사가 되는 분도 계시고 막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목사를 사랑하고 어떤 분은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 그러고 복잡해 생각들이.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려요. 목회 안 해도 행복했는데 이거 잊어버려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하면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려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환란이 다가오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하고 이단과 싸우고 열심히 싸웠는데 내 의지력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걸 하나님과의 관계, 뜨거운 관계를 홀딱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 같은데요. 요한 1서, 2서, 3서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뭉태기로 나가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분위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A 데리고 B 데리고 C 데리고 밥 먹으러 나가서 뭐 쑥쑥쑥쑥하고 얘기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어저께까지 복음 전했는데 오늘 교회 와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교회는 싱숭생숭하고 이런 얘기예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1년이 그러고 2년이 그러고 3년이 그러고 4년이고 5년이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강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고 결국은 그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싫어하니까 깨끗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게 된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오늘 한국교단과 이민교회 교단이 가장 힘들고 정말로 비는 문제는 뭐냐면요, 교단이 지성화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버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교회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교회가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오랜 전에 있었던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로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집어던진 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쩔 수 없이 기뻐했던 데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서너 번만 고백을 해도 서너 번 하고 나니까 눈물이 확 쏟아졌던 데는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이 안 돼서 사랑해요 고백을 실제로 내 마음으로부터 한 것이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내게 무슨 가르침을 받았으면, 무슨 종류의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생각하라. 내가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뜨거웠는데 내가 오늘 신앙생활이 냉랭해졌으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그리고 첫사랑을 붙잡으라. 한비전교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금년이 10주년이 됩니다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 부르심과 아틀란타 교회 진정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세계를 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모양만 교회가 아니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울을 비추듯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한비전 교회를 비춰봅니다. 에베소 교회보다 못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보다 그 교회보다 부족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부분도 많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저희는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게을렀고 저희가 열심히 없었고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고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팔짱 끼고 서봤던, 이제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길은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소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경꾼이 되게 하지 않고 교회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교회를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뼈를 묻는 것,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잃었던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서로가 챌린지할 수 있는 성경 공부의 만남과 제자 훈련과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알아가고 뜨겁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